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려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공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뵈었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성령께만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기쁨으로 나오는 자.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주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자. 주께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하심이 나의 길 인도하네. 주의 인자하신 사랑은 변치 않네. 주의 성실하심 날 위해 일하시니 은혜가 대대에 이르리라. 주의 선하심이 나의 길 인도하네. 주의 인자하신 사랑은 변치 않네. 주의 성실하심 날 위해 일하시니 은혜가 대대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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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참회 기도를 드리십시다. 회개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죄라도 우리는 다 용서받았고 용서받고 있고 용서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율법을 폐합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대표인 십계명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고 지키며 살았습니까? 이 시간은 십계명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얼마나 주님의 그 법대로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으로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가 118장 부르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전사들은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결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결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신왕 4절부터 손뼉 치면서 합니다. 4절 성도들이 간절하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뵙습니다. 아멘.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전.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 아멘.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할렐루야. 하늘 보자 빛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을 소망하며 우리 구세주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사 하늘 영광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찌 이리 죄악된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할까요?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에 따르며 주님 보시기에 불경건한 모습으로 설 때가 있어서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거룩한 예배, 산제사를 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없는 저울주화대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귀한 종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목 놓아 부르짖고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자유와 진리를 선포하시다가 옥중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의 강을 건너는 주의 종을 붙드시옵소서.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 속에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종을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는 자들은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기도를 통한 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에덴의 권속들도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뭉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귀한 목사님을 에덴에 서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산부를 이끄는 중에 강건하게 지키시고 놀라운 영권을 허락하시사 해처럼 빛나게 하시고 넓고 깊은 목회를 감당하실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회의 길에 소망의 빛이 있게 하시고 단탄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안위를 지키시사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에덴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셨으니 어느 곳에 있든지 예루살렘 성을 향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오강현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노래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깨끗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멀리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성령 충만케 하시사 작은 뮤지컬로 준비하는 과정 속에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일상 속에 바쁘고 힘들지만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는 기도로 중보하시는 전도사님, 지휘사님을 능력의 손길로 붙드시옵소서. 준비하며 헌신하는 손길 위에 지경을 넓히는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실 우리 목사님께 영력을 허락하시사 성령의 감투를 씌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말씀으로 깨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순종의 일상에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그러면 제가 봉독할 텐데 여러분 한번 눈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여러분들은 속으로 읽으면서 따라오십시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의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 여러 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특별 찬송을 부릅니다. 제목은 귀중한 보배 합을. 자, 아멘. 여러분, 자, 따라합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옛날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성경적입니다. 모이면 살고 안 모이면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거든요. 자,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요. 여러분,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도
교회는 예배로 모이고, 그렇죠? 예배로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별 수단과 방법을 만들어서 하여튼 예배로 모이고 예배로 함께하고 이럴 때 살 수 있어요. 자, 잠깐 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군대를 받을 때,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받을 때 어떤 처지에서 공격을 받았는지를 잘 염두에 둬요. 그거는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는 마귀를 상징하는 건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아말렉 군대가,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누구를 공격하느냐, 공격의 대상이 누구냐면 그 공동체로부터 뒤처진, 공동체에 함께할 수 없는, 뒤처져가지고 함께할 수 없는 낙오한 그런 사람들을 아말렉 군대가 공격 대상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와 같이 모이지 않는 사람, 공동체와 모일 수 없는 사람이 마귀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타겟이. 이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사람을 공격하느냐, 모임에 잘 모이고 이런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해도 지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러나 모임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 모임으로부터 이탈된 사람, 내지는 모임으로부터 뒤처진 사람, 이걸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너무나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비참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범사가 비참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육신도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비결은 뭐냐? 따라합시다. 모이면 이긴다. 모이면 이기는 거예요. 그 원리를 마귀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마귀가 그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못 모이게. 어떻게 쓰든지.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모여야 돼요. 더 모여서 주님을 찾고, 더 모여서 기도하고, 더 모여서 말씀 듣고, 더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럴 때 살 수 있어요. 자,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정말 모여 예배함을 더욱더 사모하는 정말 우리 공동체, 에덴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어렵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여,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모여서 말씀을 듣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주님을 높여 찬양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주여 모이지 않는 사람들, 모임으로부터 그 마음과 몸이 멀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모이는 것에 대하여 아버지 등한시하는 사람들, 하나님 모임으로부터 뒤처진 사람들을 마귀는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구원받은 것으로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타겟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타겟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자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이 성도들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모여 예배하고, 모여 말씀 듣고,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자가 되어서 공격하는 마귀를 오히려 대치기 위해서, 마귀를 오히려 역공격을 해서 마귀를 이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구원해내는, 가정을 되살려내는 그러한 아버지여 일을 꿈꾸고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이 시간 하나님 카라바리야, 주여 성령을 통하여 능력과 은혜와 아버지 권세를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덴 공동체 예배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중에도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중에도 모여 예배하기를 힘쓸 수 있는, 예배에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인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삶의 성령의 기적을 나타내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의 영혼이 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였을 때 주님의 기적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꼭 만나주시고 그 마음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삶의 소망을 세우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오늘 나에게도 별을 보내주셨다. 한 번 더 합시다. 크게 해봅시다. 주님은 오늘 나에게도 별을 보내주셨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명해 보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해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막 비난했거든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안식일은 싫은 날 아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갑시다.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많지요.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인도하고 세밀한 것까지 다 살피면서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일하심이 있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체 성경 전체 큰 틀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작게 세밀하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건 물론이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인류를 향하여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나누는 일입니다. 사람을 구분해내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죠. 하나님 나누십니다. 이삭에게는요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죠. 나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포로에 끌려갈 때도 둘로 나눕니다. 배교자가 있고, 하나님을 버린 배교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다 그래요. 남은 자는 뭐냐?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누신 거 하나님 나누세요. 아담의 아들도 둘이지 않습니까?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죠. 나눕니다. 그리고 결국은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둡니다. 그러면서 또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누는 기준을 가만히 보면은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나누는 기준이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마귀의 사람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으로 딱 나누시는 거예요.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세상의 사람이고 누가 마귀의 사람인지를 딱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 인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 알고 가셔야 돼요.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은 인간을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인간을 여러 가지 어떤 핵심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거 필요 없어. 하나님 딱 한 가지만 가지고,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나누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예요. 그것 가지고 나누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예수를 배척하는, 오늘 성경으로 말하자면, 오늘 본문 속에 성경으로 말하자면 예수를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 딱 나눠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은 그 딱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복과 저주가 나눠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잘됨과 안됨이 나눠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복의 부어짐과 저주의 부어짐이 나눠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함이 주어지는 복을 주시지만,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고 거기에 속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현 주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다른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돈은 있다가도 없고, 건강은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고, 잘 되는 일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사는 굴곡진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오죽했으면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옹지마. 새옹지마가 새옹의 말이라는 뜻 아닙니까? 인생은 새옹지마다 할 때 인생은 새옹이라는 사람의 말의 이야기와 같다. 말의 이야기. 그의 핵심은 저겁니다. 뭐 얘기를 그 고사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시간이 그렇게 뭐 많지 않으니까 이겁니다. 잘 되는 때가 있으면 안 되는 때가 있고 또 안 되는가 했더니 오히려 안 되는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을 경험하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니까 인생에서 일어나는 잘됨과 안됨은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게 되질 못해요. 여러분도 분명히 안 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또 지금 잘 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고난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거예요. 그걸 각오하면서 사는 게 바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가운데 제일 바보 같은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겨?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생겨?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잘 되고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어? 왜 나는 이런 환경에 태어났어? 나에게는 왜 이런 직장밖에 없어? 이건 바보 같은 소리, 바보 같은 소리. 바보 같은 소리. 하나님은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안 되는 일을 통해서 더 잘 되게 하시고 막힌 길을 통해서 오히려 뚫어지는 길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사막이 변하여 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강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분명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길을 여실 거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을 인도하실 거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저 신곡동에 있을 때, 교회 신곡동에 있을 때 어땠어요? 신곡동에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월세 살았었어요. 월세 사는데 와가지고 그래요. 주인이 월세 올려주세요. 우리가 그때 월세를 90만 원 내고, 오래전 얘기죠. 90만 원씩 내고 있는데 갑자기 130만 원 올려달라는 거예요. 130만 원을. 아니 90만 원 내고 있다 갑자기 130만 원 올려달라고. 우리 그때 가난할 시절이니까 교회가 어떻게 올립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기도하고 교우들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야, 더 좋은 곳이 있다면서 여기로 옮겨주신 거예요. 여기로. 예. 월세 그 130만 원 낼 돈으로 아예 우리가 건물을 사고 더 좋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은혜냐면요. 그때 월세 130만 원 올려주세요. 이 말이 왜 은혜였냐면 제가 잘 안 움직여요. 이렇게 보면 제가 조금 뭐 이렇게 저는 안전제일주의자였거든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동을 잘 안 해요. 여기가 좋사온 이러고 사는 사람이야. 근데 월세 130만 원으로 올려달라니까 뭐예요? 움직일 수밖에 없겠구나.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때부터 내가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곳으로 움직이게 하시려고, 나를 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딱 던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인 건 뭐냐? 나를 망하게 하시고 절망시키고 슬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하시려고, 우리 모두를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하시려고 그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어떤 고난이 딱 던져졌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안 좋게 보이는 것이 왔다면 여러분 움직이라는 소리입니다.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뭔가 찾아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길을 여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사람을 정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에 속한 사람인지, 예수를 배척해서 예수를 죽여서 마귀의 사람에, 세상의 사람에 속한 사람인지를 나누신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요, 여기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냐? 동방박사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경배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기 누구죠? 헤롯은 누굽니까?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은요, 예수를 배척해서 심지어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한 사람. 그래서 그는 스스로가 자기가 마귀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증명을.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범사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그리고 자녀에게 잘 되는 일도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하나님께 구원, 하나님께 복받은 영적인 복, 영적인 구원,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사가 잘 돼보고 돈을 벌었고 승진했고 뭔가 자식이 잘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가진 거 없어도 예수님 믿게 되었다면 그것을 통해서만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지만 이게 우리의 힘으로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정말 가장 큰 복이구나, 이게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박사들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에서 왔다 그래요. 1절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대. 이 사람들 동방 출신이야. 이 동방이라고 하는 줄 학자들은 많은 얘기를 두고 합니다만 저쪽 바벨론, 페르시아 그쪽일 것이다. 예, 동방.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얘기합시다. 바벨론 출신의 박사들입니다. 이 박사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마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 MAGI, 매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어 발음으로 메이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책을 읽거나 그러면 매기라는 말이 나요. 매기. 그 매기가 바로 그 매기에서 M자를 대문자로 쓸 때는 특별한 사람들을 딱 지칭하는 거예요. 특정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동방 박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매기라는 사람들은요, 동방에서 제사장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계급이고 이 사람들은 박사들인데 철학과 의학과 자연과학이 아주 능통한 박사들이에요. 박사들. 그러니까 이때의 자연과학이라고 하면은 이때의 자연과학 중에 최고는 뭐냐면은 천문학이에요. 천문학.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이 천문학이 그때 당시에 과학에서는 최고였어. 최고. 근데 이 맥이라고 하는 사람들, 박사라고 하는 사람, 동방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계층에 속하는 사람, 계급에 속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로 제사장 계급이고 아주 높은 제사장 계급이고 그리고 지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최첨단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여러분 나중에 결론을 보니까 결론을 보십시오. 결론을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사람들은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지식을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과 예물을 드렸다. 여러분 거기 경배라는 말은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예배한다는 말. 예배. 그럼 이 단어가 어디에서도 쓰이는 단어냐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까? 거기 보면 예수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할 때 그 예배와 같은 원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이 그냥 인간적인 어떤 매너, 인간적인 어떤 처세에 의해서 그냥 조금 뭐가 좀 이렇게 특별하신 분인가 보다 해서 이렇게 약간 뭐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으로.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그 단어 자체가 그래요. 단어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 사람들이고 이방의 제사장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힘이었을까요? 아니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따라합시다. 별이 그들을 인도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별을 관찰하고 별을 연구하는 박사라고 했잖아요. 하늘을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별이 생겼어. 이 별은 수많은 별들 가운데 수많은 별들하고는 달라. 여태까지 반짝거렸다가 사라진 일반적인 별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니 딱 보면 아는 거죠. 이건 뭔가 일반적인 별들하고는 다르다. 수십 년간 별을 연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그런 일반적인 별들하고는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이 별은 뭔가 특별한 별이구나. 그런데 이들이 알아보니까 연구해보니까 유대에 이러한 신앙의 사상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이제 유대 땅에 아주 유능한 왕이 태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아 사상이 벌써 이 바벨론 땅에 쫙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의 그 주석을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는 그 로마의 역사가들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그 동방 지역에는
그 메시아 사상이 쫙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동방 사람들한테 유대의 메시아 사상이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 아주 신비한 초월적인 왕이 태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메시아 사상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이상한 별을 당시의 점성술, 당시의 천문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인생을 얘기해주고 인간의 그 운명을 얘기해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별이 나타났다고 하는 건 뭔가 이 세상에 아주 신비한 사람이 태어나는구나, 이 세상에 뭔가 우리들하고는 다른 존재가 뭔가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감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세요? 지식적으로 그런 지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대의 소위 신비한 왕이라고 불리는, 소위 세계 통치자라고 불리는 왕이 태어난다는 전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 입장에선 전설이죠. 그게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중에 이때까지하고는 너무나 다른 신비한 별이 나타난 걸 보고서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 땅에 그 유대인의 왕, 그 신비한 왕이 태어나나 보다 하고 그 동방 800km가 넘는 그 거리를 걸어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누가 인도해 왔어요? 별이 인도해 왔어요. 별이. 누가? 뭐가? 별이 인도해 왔어요. 별이. 그럼 이 별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이 별을 제가 영적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이 별은 바로 오늘날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 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한 사람의 불신자를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한 사람의 불신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예수도 모릅니다. 오로지 세상 것밖에 모릅니다. 그는 예수를 섬기는 대신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섬기고 어쩌면 종교적으로 타 종교의 신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어느 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에게 향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 별은 바로 뭐냐? 성령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맞아요? 맞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을 상징물로 해가지고 나타내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을,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을 무슨 모양으로? 비둘기 모양으로. 또 이제 오순절 강림할 때 성령이 무슨 모양으로?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그리고 바람과 같은 어떤 모습으로. 성령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요? 뭔가 상징물로 표현해서 성령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지금 이 공간에 계시고 성령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럼 이 별이 뭐냐? 별이 바로 성령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그 멀리 떨어져 있던 동방박사, 이교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동방박사, 세상 지식으로만 차 있었던 동방박사, 이방의 신을 섬겼던 동방박사,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게 누구예요? 뭐예요? 별이잖아요. 그들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여러분 누구 덕분일까요? 바로 별, 성령의 덕분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왜 복이냐고요? 자 보십시오. 이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내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했을 때 아주 예루살렘 성이 난리가 났다 그랬어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이 헤롯,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아니 만약에 성경 말씀대로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날까? 물어봤더니 그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자들. 그 사람들이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게 어디입니까? 6절입니다. 6절. 5절 6절. 5절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베들레헴입니다. 이제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래, 베들레헴.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보면은요, 서기관들은,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알게 된 헤롯 왕까지도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할게요. 성경을 읽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읽은 성경에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읽은 성경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드린 기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다니는 교회 생활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왕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알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어요. 죽이려고. 왜? 그들은 별을 못 봤기 때문에. 뭘 못 봤기 때문에? 별을 못 봤기 때문에. 인도해주는 별이 없었기 때문에. 이끌어주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예수에게로 이끌어주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을 주시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인간의 반응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가 먼저라고 칼빈은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적인 것이라 먼저 알아챌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그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그 논리적인 과정이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과정. 예. 그런데 그게 뭐냐? 우리 죄인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건 뭐냐면은 절대로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의 지적인 본성, 우리의 감정적인 본성, 우리의 의지적인 본성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또 어떤 정보를 준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맞아, 예수님은 구주야, 하나님이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본성이 없어요. 이게 죄인이라는 말이, 이게 죄인.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제가 지금 말을 빨리 하는데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인이라는 말 속에는 뭐냐? 죄인의 본성은 뭐냐? 예수님을 배척하는 본성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알아봤고 구주로 알아봤고 하나님으로 알아봤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주님으로까지 영접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보세요. 내가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이 먼저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중생의 일을 먼저, 거듭남의 일을 먼저 하신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교리를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교단들은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중생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절대로 스스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고 스스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먼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이 어느 땐가 내게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을 먼저 선 작업을 하셔야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한 구주이세요, 예수님 맞아요,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세요 라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에게나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서기관들 헤로당에게 그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높은 사람들이지만, 권세 있고 명예 있고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몰라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우리지만, 아무것도 그렇게 높은 지식도 없고 뭐 많은 재물도 없고 세상적으로 보자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먼저 주심으로써 이제 어느 땐가 내가 전도받을 때 이제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여러분. 요즘 설교는 너무 심리학적, 경영학적, 세상적 이런 얘기만 너무 많이.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요즘 여러분 느끼시는 분은 조금 느끼실 텐데 제가 옛날처럼 그런 세상적인 거 예화로 많이 들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으로만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얘기는 여러분 세상 가서 많이 들으시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부르실 땐 이중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뭐냐? 첫째가 뭐예요? 내적인 부르심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먼저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이제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준비시켜 놓은 다음에 어느 날 교회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가자고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러니까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동방박사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별을 보내주셨다? 안 보내주셨다?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별이 바로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바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이 얘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저 먼 땅 동방으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 거쳐서 중간에 물론 쉴 수도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중간에 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중간에 실수해도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베들레헴으로 바로 갔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갔어.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할까요? 이 사람들이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 그럼 왜 예루살렘에 태어났느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자, 어디서 보시냐면은 9절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어봐요. 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났어.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어서. 여러분 여기서 뭘 보냐면은 그런데 동방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이제 떠났어요. 헤롯 왕한테 얘기 듣고 떠났어요. 그래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건 뭐냐? 다시 나타났다는 의미예요. 이게 원어적으로 다시 나타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동방에서 그 별을 한번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별이 나를 이끌었어. 동방 박사들을 이끌었거든. 유대 땅으로 이끌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 땅으로 이끄는 사이에 별이 안 보인 거예요. 별이 사라진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때가 강하게 보여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때가 보여지는 때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설교를 막 2시간씩 3시간씩 해야 된다니까. 이게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가 다 은혜스럽거든요. 우리가 실제가 그렇잖아요. 성령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게 명확하게 보일 때가 있는가 하면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때가 내가 헷갈릴 때가 있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별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한 거예요. 그런데 안 보였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왕이 태어나니까 유대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잖아. 그 왕궁이 예루살렘에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놓치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면 세상의 상식으로밖에는 못 사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 왕은 당연히 왕궁에 있겠지. 이거 세상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궁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성령은 별은 박사들을 어디로 이끌고 싶었을까요? 베들레헴으로 이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은 세상 상식으로밖에는 못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성령이 나를 강하게 인도하실 때는 뭔 소리야. 힘들어도 내가 기도해야지. 힘들어도 11조 해야지. 힘들어도 예배드려. 이게 성령이 나를 강력하게 인도하면 그렇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가 약해지거나 성령의 인도가 사라져버리면 세상 상식으로만 생각해요. 어려운데 어떻게 바쁜데 어떻게 기도해. 시간이 없는데. 물질적으로 쪼들린데 어떻게 11조해. 코로나가 이렇게 막 난리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세상 상식으로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아니야
주님이 또 원하시는 건 이거야 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큰 소리로 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중간에 실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시 별이 나타나서, 무슨 말이에요? 다시 성령이 나타나서 강권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에 갔어요. 이제 예수님 만났어. 아기 예수 만났어요. 황금 유황 몰약 물질로 바치면서 경배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됐어요. 돌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12절 보세요. 12절. 우리 집사람이 뒤에서 빨리 끝내라고, 시간 없다고 이제 막 그러는데 알겠어요. 끝낼게요. 1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여기서는 우리의 결단이 촉구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헤롯이 뭐라 그러냐면 동방박사들한테, 아, 박사들, 자, 이제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니까 아마 그 유대의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것이요. 가서 잘 살펴보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한테 알려주시오. 헤롯왕한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속임수죠? 그렇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등을 쳐먹어요. 등을.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속으면 안 돼요. 그 속셈을 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동방박사들은 몰랐어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이 이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마라. 왜냐? 헤롯은 이 아기 예수를, 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알려주신 거예요, 꿈에. 그러니까 이제 동방박사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도 똑같습니다. 이제 동방박사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왕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 헤롯의 말을 듣겠습니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은요, 그 결정의 순간에 헤롯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다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내내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가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생활에서의 인도함은요,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건지 세상의 소리를 따라갈 건지,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건지 세상의 음성을 따라갈 건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건지 세상의 상식과 철학을 따라갈 건지, 그거를 우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하시지만 생활 속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세상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는 거기에는 우리의 선택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별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셨고, 그 성령이 이제 예수 믿은 후에 생활도 여전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저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 살아서 우리에게는 안전과 보호와 능력과 복이 부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다 같이.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정말 성령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그 성령께서 나를 생활 속에서 인도하실 때는 세상의 소리보다, 세상 왕의 소리보다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아버지 알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주님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신 성령의 은혜입니다. 2000년 전 별이 되셨던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별이 되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들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지,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니 우리가 그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받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있게 하시고 하나님 범사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별을 보내서 동방박사들을 그 바벨론 땅에서 예수께서 계신 베들레헴까지 오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진정한 창조주여 왕이여 정말 구세주로서 영접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알아보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에게나 내리는 이 은혜가 아닌 줄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내리시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의 일상을 성령님은 여전히 인도해 가실 텐데 우리가 그때마다 세상의 왕,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더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들은 안전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갔듯이 우리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7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손뼉치면서 합시다. 정욕과 죄악, 정욕과 죄악에 물든 성령의 불길로,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성령의 은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요즘 감사헌금 내용을 읽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여러분 그거 안 읽는다고 감사헌금 안 하면 안 돼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드린 후에 세상으로 또 나아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 양갈래길에 설 때가 있을 텐데 주님 그때마다 세상의 소리 아닌 성령의 인도 소리를 듣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믿음으로 다짐하는 성도들이 예물로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믿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믿음을 따라 예물을 바친 성도들 부유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하도록 부유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있을 곳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물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이 저보다, 시작. 당신이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저에게 소중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확인하시고, 여러분 몇 시죠? 10시 30분이죠. 12월 16일 수요일 수요 바이블 투어 모이는 대신에 가정에서 꼭 신명기 가정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경건훈련 점검표 이제 여러분 잘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보시면은 중보기도한 밑에 보면은 경건훈련 제출함이 있어요. 제출함. 여러분 구역장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또 나눠져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개별적으로 냅니다. 개별적으로. 나가실 때 오른쪽 보시면 중보기도함이 하얗게 있고, 그 중보기도함 밑에 보면은 경건훈련 제출함이라고 제가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자기 거 집어넣고 가시면 돼요. 그럼 제가 직접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2021년 사역 지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길 바라고요. 개인 기도할 때 온풍기 사용하세요. 추운 데서 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하세요. 그 대신 사용한다면 전원을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서 귀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25일 날 드릴 텐데 3부제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2.5단계 격상이 28일까지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20명 내외로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드릴 테니까 금요일도, 그러니까 성탄절 예배도 나눠서 그렇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송구영신 예배 1월 1일 날 신년 예배로 드립니다. 그때 그것도 시간은 그때 가까이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날 약속은 잡지는 마시고. 아시겠죠? 예.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백신 구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목적 선언은 암송만 하고 제가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암송만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도 주님은 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셨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은 이후의 삶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성령이 우리를 책임지고 있음을 믿고 세상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양갈래길에 섰을 때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영혼과 범사와 강건함으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